큰 영화로 신주 통합 50장 찬양하신 후에 이준일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죄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생을 얻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다가 또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시작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소풍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은 바람과 같고 이슬과 같고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가는 인생, 우리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세상의 무거운 짐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욥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삶의 고통과 또 고난의 연속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참 믿음의 조상 선진들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항상 건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셨고 같은 축복으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항상 그 가정에 즐겁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영혼을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인데 찬양으로 영원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를 참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교대를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파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에게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트레이닝 하는 날입니다. 뭘 트레이닝 할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잊지 말자. 살다 보면 어리석어져서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 야곱 또는 이스라엘 4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원래 2명의 와이프를 얻었는데 레아하고 라헬 자매를 얻었는데, 레아가 실바라는 자기 하인을 또 남편에게 주었고 라헬도 빌하라는 하인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레아는 눈이 이뻤다고 하는데 레아가 난 첫 아들이 루벤입니다. 레아가 난 첫 아들이면서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과 빌하 사이에 좋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은 두 정씨간의 레아와 라헬 중에서 둘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갖다 죽으니까 그만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죽자 야곱이 몹시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아가 난 첫 아들 루벤이 라헬이 내려온 하인 즉 야곱의 첩을 간통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지요. 야곱이 알았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할 때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 욕정을 참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으뜸이 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혈통적으로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의 족보에 의하면 야곱의 장자는 더 이상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다. 그렇게 족보에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13지파가 돼야 되지 않냐? 한 지파는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설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왕이.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유다가 뛰어난 지파지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러면은 궁금하지요. 루벤은 뭐 실제로 장자인데 장자를 뺏기고 요셉에게 갔다면 요셉은 왜? 그럼 유다한테 가야지. 근데 요셉에게 갔습니다. 물론 유다도 문제가 좀 있었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 물론 유다는 며느리인 줄 몰랐지요. 다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놀라운 얘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욕의 유혹을 이긴 요셉. 요셉은 이 성욕을 극복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설명할 때 가장 주된 팩터가 섹스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돈. 섹스하고 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들이 아마 섹스하고 돈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섹스 문제가 루벤은 섹스 때문에 장자를 뺏겼고 유다도 섹스 때문에 조금 불미한 일이 있었고 물론 자기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 요셉은 아주 칭찬받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게 써놓은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애굽 사람을. 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얘기는 그 집에서 요셉이 주인 다음으로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히브리 노예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시험을 주시는 건지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한 번쯤 거절할 수도 있겠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부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간단한 진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겠네. 요겁니다 지금. 그 요셉은 다른 복잡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요셉도 청년이고 왜 성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야. 복은 하나님부터 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사람 만나고 권세 있는 사람 밑에 있고 줄 잘 타고 그런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난 복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남편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 내가 돈 많이 벌면 누구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겠지요. 그러나 아주 심플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복은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복 받습니다. 그 얘기 좀 오늘 할까 합니다. 여인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욕구가 참 강한 겁니다. 그래? 그리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도 시험이 유혹이 날마다 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피했다는 얘기죠.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왜 동침을 못합니까? 사람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못하죠.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야 되니까. 뭐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보면서도 이게 대단하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반격에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벌어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야, 이 세상 사람들의 꾀라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거 우리 남편 잘못이야. 애굽에 사람이 없나 왜 히브리 노예 녀석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놈을 갖다가 또 제일 윗자리로 올려가지고 이놈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인종차별로 끌고 옵니다. 히브리 녀석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애굽 사람들 다 조롱하는데 그 중에 나까지 이제 조롱한다. 지금 논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가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는지라. 여기 증거물. 증거물이잖아요. 이거 증거물. 이게 요셉의 옷 아니에요. 난 세상 드라마 어떤 드라마보다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증거물 들이대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맞지? 저 히브리 녀석이 어떻게 우리의 상관이 될 수 있어? 응? 저런 놈 다 공모해 버립니다. 세상은 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편에 섭니다. 물론 남편도 보디발의 아내 편에 서고. 그래서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그러면 또 뭐지? TV 방송으로 다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하더니 꼴 좋다. 감옥에 처박혔구나. 그것도 하루 이틀 가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고 되는 게 없어. 그럼 그 얘기 안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야에서 보면은 뭐 저 요셉이라는 놈 좀 능력 있는 것 같더니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더니 별 수 없네. 아마 지금같이 유튜브가 난리쳤으면 온 유튜브에 다 나왔을 것 같아. 요셉 주인의 가치다. 히브리.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우리 야고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속지 말라. 이게 거기에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참고 견뎌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참고 견뎠더니 죄인에 들어가 처박혔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속지 말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감옥에 갔지만 너무 재밌는 목사님 말씀 따라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대학원이 박은 거라고. 감옥에 들어간 것을.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더 낮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지 않습니까? 죄수 중에서도 아주 극악죄일 수도 있는 왕의 감옥에 처박혔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십니다. 언제까지? 때가 돼서 가장 높이실 때까지 그 훈련시키시느라고. 근데 오늘 교훈은 뭡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자.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으면 뭐 타다
대단한 일을 해서 큰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않아서. 요셉은 버팁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의 결론은 이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거 우리 아주 뼛속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오지 않는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마귀죠. 마귀에 시중드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성욕의 유혹을 이긴 요셉.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셉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거는 이제는 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섹스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교의 시조는 아브라함이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인데 둘째가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뭐 기독교 안에 유대교도 있고 뭐 유대교 빼고 말입니다. 가장 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가장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유대교의 시조로 삼았는가? 아브라함의 물질관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재산을 좀 모읍니다. 그래갖고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염소떼가 많아지니까 그 땅이 좀 좁아집니다. 거기에다 그 가나안 원래 족속들이 좋은 딱 풀밭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롯이 조카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매드입니다. 풀밭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은 양떼, 염소떼를 치면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좋은 데 찾아라는 겁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고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 롯은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라보다 계산이 좀 빠르고 보니까 요단 쪽이 동쪽은 요단이고 서쪽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쪽보다는 요단 쪽이 더 에덴 동산 같고 푸르렀다. 그래서 롯이 요구합니다. 좀 셀피시하죠. 삼촌 이쪽이 좋으니까 삼촌이 이쪽을 가지시. 그게 아니고 좋은 쪽 내 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네가 좋은 쪽으로 가라. 근데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때 여호와께서 이걸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네가 선택한 가나안 땅 내가 줄게. 물론 이 아브라함의 그 가장 훌륭한 점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준다.
믿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뭘 인간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 그걸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댔으면 준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은 주실 때 째째하지 않아요. 손이 크십니다. 덧붙여서 또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손의 번영까지 확인해 줍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은 네게 주리라. 오늘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롯이 조카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왜?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 왕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왕과 다섯 왕이 서로 연맹을 하고 서로 싸우고 좋은 땅 차지하려고 싸웠겠죠. 그 와중에 롯이 잡혀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까지 구해주십니다. 그때 물론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고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음식을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접대하고 칭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빼앗은 그 포로됐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본래 우리 백성이니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돈은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한 오락에 들매끈 하나라는 것은 땡전 1푼도 뭐 이런 표현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다 풀어주고 다 뺏겼던 거 갖고 왔으니까 아브라함 겁니다. 세상 논리로 따져도.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니야, 네 건 네가 다 가져가. 왜? 네가 나 부자 만들어줬다는 얘기 난 절대 듣고 싶지 않다. 그럼 누가 부자 만들어주길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합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진짜 저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부자 돼야 되지만 네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들으면 그건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나와 연합해서 쫓아갔던 그들 목은 주어라 그 얘기죠. 그들이 그들의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 이 아브람,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어. 아브라함이 이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꿈에, 밤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으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받을 모든 상은 나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얻는 노획물도 아니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얻는 수확물도 아니고 네가 받을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온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물에 관한 생각, 물질관 놀랍죠. 요즘 황금만능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좌우하는 게 돈이요 형제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복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과정에서 몇 년 감옥 생활이 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여갖고 감옥 주인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도망자 다윗처럼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 받아야 될 축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다윗의 그 주변에 있던 그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됐을 때, 와, 이거 하나님이 이제 당신에게 진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한 거니까 죽이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야,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죽여야 돼, 그 얘기입니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 내가 뭔가를 해갖고 가 아니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돈 관계를 볼 때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돌아다니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땅이 없어요. 근데 사라가 죽었어. 그러니 장례를 지내는데 어디다 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땅을 하나 삽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개 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요 에브론이라는 친구가 헷 족속인데 이 장사꾼이에요. 세상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이렇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정말 10대 20대 건장한 청년이 노예로 팔려갔던 노예가 2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쓸모없는 땅 하나, 장내 묘지로 쓸 땅을 갖다가 은 400세겔을 내놓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하고 회의 돈을 지불합니다.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성경을 보면 좀 흠칫할 것 같아요. 성경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토라, 모세, 오경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신봉하는 성경입니다. 정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장 찍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고서도 땅을 샀다. 왜 샀냐? 거기에 자기의 아내의 무덤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요셉도 묻히게 되고 자녀들도 묻히게 되고 나중에 야곱도 묻히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습니까? 고향 땅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가족이 죽으면 어디다 묻습니까? 돈 주고 산 땅 가나안에 가서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자기네 고향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요셉이 뭘 했는가? 곰곰 인생을 뒤져보면 그렇게 뭐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게 있습니다. 진짜로 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할 수 없다.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성욕을 이겼고, 루벤은 쳤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물질에 대한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나는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상에 돈과 섹스 두 가지 세상에 움직이는 힘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능히 인내하며 극복하며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으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미래의 평안을 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